오늘 해림당한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그들도 성령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고 성령 체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회생활, 경제활동,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개종할 수 있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헌신이 요구되는 결단을 그들이 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격스럽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그 이유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구원 그 이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신앙적인 목표를 찾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도들의 칭찬을 독차지하니까 바나바를 향한 시기심이 생겨나고, 나도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나도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문제가 생겨나고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까지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전체 구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 구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기억나시죠?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은 출애굽기 정도는 누구를 만나든, 야 잠깐 앉아봐, 내가 출애굽기 설명해 줄게, 10분에 한 최소 10분 정도는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쭉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되는, 자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사역훈련을 통해서 제가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수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출애굽기 그러면 자다가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이 출애굽기 구조도를 그려가면서 이제 시연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권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서 서겠습니까? 저의 목표는 장로님들, 그 다음에 목자는 최소 10권 이상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복음, 예배소서, 사도행전, 사무엘 상하서 최소 10권 이상은 쭉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 한 권을 알아갈 때 이 오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그 영적인 영향력, 우리가 그 맛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장로님, 목자 수준은 10권, 안수집사 권사들은 몇 권? 윤영선 안수집사님 몇 권 하실래요? 7권? 7권.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서리 집사님들은 최소 5권 정도는 마스터를 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여요.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시작. 이제 우리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같이 훈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을까? 남편이고 아내고 둘 다 죽어버리잖아요. 진짜 무서운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셨는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탐욕을 가지고 감추었습니다. 여기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2절 3절에 반복이 되는데요,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또 어디에서 사용되냐?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등장하는데, 아간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서 감추었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여호수아 7장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감춘다, 숨긴다 이런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써서 이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누구와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아간이 지었던 죄와 똑같은 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 이 바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헤렘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심판한다, 싹 쓸어버린다, 씨를 말려버린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용어가 헤렘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헤렘의 심판, 싹 쓸어버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싹 쓸어버리는 헤렘의 역사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죠. 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헤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헤렘에서는 그 헤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다. 뭐가 하나님께 바쳐져요? 희생 제물이 바쳐지죠.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의 죄를 담당할 희생 제물, 거룩한 희생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죠. 원래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헤렘 당해야 되는데, 안수함으로써 내 죄가 어린 양에게로 전가가 되고 이 어린 양이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헤렘을 통해서 나는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헤렘의 의미죠.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피 흘림의 헤렘의 심판이 있어야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 헤렘시키라, 싹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오랫동안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참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죄를 하나님이 헤렘시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헤렘시키라 그랬어요. 절대로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싹 쓸어서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이 헤렘을 명령하셨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헤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씨를 말려버려라. 아말렉은 뭐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아말렉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옛사람의 정욕이, 옛사람의 부패성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싹 해렘시켜버려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불신자들,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헤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것,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그 자신의 힘, 자신의 정력, 하필이면 거기를 자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 죄성, 여리고와 같은 우상숭배, 탐욕의 여리고, 아말렉과 같은 정욕의 이 모든 것들을 해렘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렘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칭의의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칭의의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어떤 해렘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제물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죄성을 해렘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보좌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길 원하네.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진다. 드려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게 헤렘이에요. 내가 나의 모든 죄악이 은혜로 헤렘당하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제사는 뭡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번제의 제사로, 화목제의 제사로, 소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니, 이제는 내가 산 제물이 돼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헤렘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성막의 구조로 말하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어린 양이 나 대신에 헤렘당하고, 그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물두멍으로 가서, 물두멍에서 누가 죽어요? 내가 헤렘당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구조가, 나의 죄성이 그 물두멍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옛사람이 헤렘당한 사람은 이제 어디로 나가요? 우리 아까 이기령 권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뜰만 밟는 수준이 아니라 성소의 수준, 지성소의 수준, 제사장의 수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뜰만 밟아요. 그러나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신발을 신어요? 안 신어요? 신발을 안 신어요.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려버리고 나는 종입니다, 신발 벗은 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성소 지성소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주계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사후생너, 내가 죽고 너가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절대로 해렘시키는 것을 욕심을 내거나 내가 죽는 것을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옛사람의 욕망을 해렘시키기가 싫다고 거절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물건을 탐욕을 가지고 훔치고 감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가 있는 곳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헤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헤림당해야 되는데 아간이 헤렘당해버리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감추었어요. 여기 감추었다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물건의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과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간이 헤렘 당한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헤렘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수님의 헤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헤렘당한 공동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헤렘시켜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헤렘시키고 있는 게 뭐예요?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탐욕의 우상을 헤렘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을 헤렘시킴으로써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죠. 또 첫 시간, 월삭,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이 시간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겠다라고 우리가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들을 헤렘을 시키죠. 또 우리의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를 위해 봉사하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이기심을 헤렘시키고 있죠.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와 아말렉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헤렘시켜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존재로 우리도 나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셔서 헤렘 당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제물이 돼서 주님 앞에서 헤렘 당해가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헤렘 당해가는 교회. 그렇게 헤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신발 벗는 훈련을 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나주교사와 사후생로가 실천되는 교회, 주님을 위해 사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과 탐욕을 헤렘시켜 나가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주교사를 어떻게 실천하라 그랬어요? 생각날 때만? 마음이 동할 때만? 제자 라인에 서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주교사를? 어떻게? 날마다의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의 수준을 넘어서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아갔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항상파가 있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수준을 넘어서 항상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약 시대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옛사람의 구조들을 철저하게 해림시키는 그런 첫 열매로 하나님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첫 아담이 첫 것이 타락하니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타락해버려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복음으로 승리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첫 것이 중요해요. 첫 것. 그래서 11조의 개념이 뭐예요? 첫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첫 것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주권을,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 첫 것의 원리예요.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 봉독할 때 항상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번 주간을 위한 말씀. 우리 다음 주 금요기도에는 어떤 예배예요? 월상 예배, 모여라 기도예요. 너무 중요해요. 한 달 전체를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주권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리고성이 첫 성이기에 온전히 해림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딱 손을 대버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성에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영적 올림. 예루살렘 교회가 첫 것이에요. 첫 번째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헤렘으로 올려졌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그 뒤에 나타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한 거예요? 아간이 여리고성에 손을 대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오염시켜버린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 죄를 아간처럼 범한 것입니다. 불살라서 해렘시켜야 될 여리고에 손을 대고 여리고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전한 거예요. 아간이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여리고를 다시 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리고성에 벽돌을 쌓는 자는 큰아들이 죽을 것이고 여리고성에 문짝을 쌓는 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거래요. 여리고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첫 성으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진군해 가는 일을 목숨 걸고 방해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완전히 해림시켜버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우리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을 죽일 마음도 없고 죄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나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짝 쌓는 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약 5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탐욕의 여리고를 다시 쌓으려고 했다가 망한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세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싸우려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저 때 말고 이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다시 쌓다가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아간과 똑같이 그들의 행위가 단순히 돈 몇 푼 훔친 정도가 아니라 여리고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이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간에게 행했던 심판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헤림의 심판을 내려버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분 받는 거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혹여 거기에 우리의 개인의 야망과 개인적인 탐심이 들어가 있다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셔야 될 교회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짓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오히려 그 직분받음이 구속사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해림시키지 않은 사람이,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기질대로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다가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 있죠. 왜 하룻강아지가 범을 안 무서워합니까? 진짜로 호랑이가 안 무서워 그러나요? 몰라서 호랑이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을 아주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룻강아지들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고 자기 의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장 리더들이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이 오히려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섬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다듬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기질들을 날마다 해림시키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해림시킬 각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날마다를 넘어서 항상의 수준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도 그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번제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신발 벗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내 힘으로 신발이 벗겨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나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됩니까? 자기 의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주개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리고성을 해림시키라.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여리고, 아직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아말렉들, 하나님은 다 해림시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그래서 날마다를 넘어 항상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항상파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렇게 해림당한 교회로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일신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